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구약 창세기의 말씀과 우리 신약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편을 택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그 전에 그 교회에서 많이 부르던 찬양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8명이에요? 호적 조사를 제가 제대로 안 해봐가지고. 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이름을 받았어요. 이유는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뭘 잘했을까요? 믿음이 좋았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이거든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세요. 내가 땅도 줄 거야. 자녀도 줄 거야. 그리고 내 삶 자체가 복이 될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그 축복에 못지않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오늘 창세기 18장이 있기 직전 17장의 말씀까지가 그 이후 아브라함의 24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고민과 갈등이 나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가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아들이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지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자기는 여전히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장막을 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믿음 때문에 더 혼란한 거지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지키지 않으실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아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되진 않을까?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가장 충직하게 여기던 종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뭐예요? 자기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죠. 이스마엘이 아들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자기 무릎을 탁 쳤을지도 몰라요. 아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자기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노력했더니 딱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 하나를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할례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식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든 가축들에 이르기까지도 다 그 할례를 행하여. 자, 아브라함은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살아왔던 24년 믿음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항상 우선이었고 자기의 뜻이 우선되어졌던 삶에서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여성교회 중창단이 찬양을 했는데 죄송하게 제가 일부 때는 무슨 찬양인지 모르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찬양을 하는데 제가 첫 구절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고 오늘 설교 말씀에 오늘 찬양이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오늘 첫 구절이 내 삶을 내 맘대로 맞죠?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이렇게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였어요. 내 뜻대로 살았는데 결국엔 주님 뜻대로 바꾸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겠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무엇이냐 하면 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져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느 뜨거운 날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및 장막 앞에 있었다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기 집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장막이 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장막을 칠 곳은
뭐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런 기반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맨 땅 광야에 옮겨 다니다가 어느 한 곳에 근처에 좀 물이 있거나 여기 상수리 나무가 있다는 것은 근처에 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자리가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가 쨍쨍 나는 시간. 그런데 그의 집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가요. 평소 같았으면 그저 동네를 지나가는 사람으로 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고 있음을 밝히고 계시잖아요. 자,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저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창세기 17장에서 자신을 찾아오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받은 그때 어쩌면 이전까지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놀랍냐 하면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그저 말씀이셨어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아브라함의 영접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들임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사실은 이 유목민들의 전통 가운데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어떠한 이유에서도 환대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환대 문화, 이거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어떤 문화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창세기 17장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지나가는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시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저 일상 속에서 지나가는 일로 지나가는 사람으로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건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결정하는 순간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건, 특별한 말씀, 특별한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를 극진히 대접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10절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읽으면 비록 사라는 문 뒤에서 그 말을 듣고 피식 웃기는 했으나 그로부터 1년 후 이삭을 선물로 주세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에 그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누군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분명하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데,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여야 하는지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도 보세요. 창세기 18장과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요. 세 사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다. 상수리 마무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시잖아요. 근데 오늘 10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가 길을 지나가고 계실 때에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 이르신 거죠.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저 한 마을이라고 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마을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어요. 오늘 38절에도 보면 영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길 가던 세 사람을 영접하던 그 마음과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무언가 그들을 온전히 대접하고 싶고 그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고. 그런데 거긴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마르다는 지금 이 초청의 주체자예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신 그런 잔치가 열리는데 이 잔치의 준비자, 주최자, 설계자가 마르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40절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성분들은 충분히 다 이해가 가시죠? 남자분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한대요. 집에 손님 데려오는 걸. 근데 여성분들은 아마 지금 마르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이 몰입되기에 충분하실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열심히 준비하다 보는데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아주 다소곳하게 천진난만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가 눈에 띈 거죠. 아마 나사로였으면 마르다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불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였기 때문에 아마 더 신경이 쓰이고 아니 도대체 쟤는 왜 저기 있는 거지? 지금 손 하나가 부족한데 지금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일행들도 있는데 대접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지? 오죽했으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제발 내 동생 좀 나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틀렸다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세요. 마르다를 직접적으로 책망한 일은 그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틀렸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다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지금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동기는 충분해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마리아의 도움이 더 절실할지도 몰라요. 하루 종일의 사역에 지친 예수님에게 한 끼를 대접하고 쉼을 드리는 것.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기를 돕지 않는 그 마리아를 대하는 마르다의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영접했다는 그 사실은 분명한데 예수님을 둘 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동일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편이냐? 이 좋은 편이라는 것도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편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의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좋은 것, 옳은 것,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은 옳은 것을 택했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것, 나쁜 것 할 때 좋은 것을 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마리아가 택했어.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르다의 섬김도 귀한 거예요. 그것도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것은 마리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르다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일날 식당 봉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맘때가 되면 꼭 들려오는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7, 8월에 식당을 꼭 해야 돼요. 주방이 얼마나 더운 줄 아세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 와중에도 땀을 그렇게 뻘뻘 흘리면서도 정말 주방에 들어가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주방에 가서 그래도 일하면서 입으로는 불평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마음으로는 보람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주일날 점심을 잘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식당을 중단한 상태인데 이것도 제 앞으로 목회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교회에서 이 식당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힘든 사역도 있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사역도 있고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 주님을 영접했어요. 다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아까 아브라함의 시선이 바뀌어졌다고 했잖아요. 내가 헌신하고 사역하고 주님 앞에 일하는 것의 시선, 즉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말씀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기대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형식적인 예배에 매여 있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의 만족함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사실 우리가 종종 해요. 오늘 먹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먹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식사 초대를 합니다. 제가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저는 된장국에 밥에 김치를 먹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죠?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 아내가 국 끓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간단하다고 얘기하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은 잘 모른다고. 저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준비하는 분이 목사님이 무슨 국을 좋아하실까? 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미역국을 끓여야 되나? 된장국을 끓여야 되나? 묵국을 끓여야 되나? 골라 드시라고 3개를 다 끓여놔야 되나? 언뜻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 불고기를 좋아한다는데 불고기를 잘 만들어요. 근데 오늘은 왠지 제육볶음이 좀 땡기시는 건 아닐까? 그러다가 아니 고기만 먹으면 안 되니까 생선도 하나 구워야 되나? 목사님이 오시니까 김치를 좀 담가야 돼요. 배추김치를 열심히 담가요. 담궈놓고 보니까 열무김치는 좀 안 땡기실라나?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씩 늘어나요. 밥상은 점점 채워져 가는데 여전히 준비하는 마음은 어때요? 여전히 뭔가 불안한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뭔가 모자른 게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어쩌면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마음은 아닐까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자, 그러다가 그게 안 맞으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구나. 여러분, 왜 예수님을 섬기는데 염려하고 근심해야 돼요? 여러분, 염려하다, 근심하다, 이 단어는 흩어진다,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모아도 부족한 판에 흩어지고 나누어지니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질 때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잘 영접하세요.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이어진 말씀이라고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 2가지, 2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해 주신 그것이 명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특별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너 참 좋은 편 택하였구나. 절대로 빼앗기지 마라. 그리고 그 누구도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빼앗아가지 않을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보다는 내가 그 일을 정말로 은혜로 감당했는지, 정말로 기쁨으로 감당했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좋은 선택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